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월 14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가고 주말입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토요일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 주일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마지막 5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또 한 번의 표적을 보이신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내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당장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환영합니다. 아마도 유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갔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지만 이후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46절에서 마지막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십니다.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왕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신하는 가브나움에 거주했는데 가브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매몰차게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신하만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앞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도 표적과 기사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아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냉소적인 말씀에도 신하는 물러서지 않고 애원합니다. 본문 49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신하를 보시면서 아들이 살아있으니 돌아가라 하십니다. 이 신하는 그 말을 믿고 돌아갑니다.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0절에서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기에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믿으려고 애쓰며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다가 자신의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였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기대했지만
의심도 했던 이 신하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본문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을 보이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지고 물질이 채워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시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이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잘못된 영적 욕구와 필요만 채우려고 하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면서 자신들의 기대와 필요가 채워지기만 원했지 예수님 믿고 따르기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하면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살아난 기적을 경험한 신하의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냉소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엔 아들이 살아있으니 돌아가라고 말씀만 하셨을 때 신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시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한시가 급한데 말씀만 하시니 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크지 않아 온전하게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이 신비한 힘을 발하는 마법의 주문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여긴다면 앞서 말한 표적과 기사만을 구하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해를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말씀 의지하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본문의 신하처럼 어떤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것 들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믿고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만 정작 예수님 따르기는 원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부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순종이 일상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이 땅의 소망으로 일어서도록 기도합시다. 그들 앞에 놓인 인생의 중요한 과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되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